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마지막 새 대접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제목과 같이 일곱 대접의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세 개의 재앙,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예. 자, 다섯 번째 진노의 대접은 어디에 쏟아집니까?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예, 짐승의 보좌가 그 재앙의 대상입니다. 보좌는 어떤 자리, 의자를 말하죠. 그죠? 근데 특별히 누구의 의자, 자리를 보좌라고 합니까? 예, 왕의 자리죠. 왕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예, 나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께서 방에다가 의자를 하나 놔둬놓고, 내 보좌가 저기 있다.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방의 왕이다. 해봐야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좌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그 나라가 이것은 짐승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은 짐승의 보좌 그리고 짐승의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나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나라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짐승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기 미국 옆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구나. 이렇게 끄덕이시면 안 되죠. 짐승의 나라는 여러분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냥 알아야 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짐승의 나라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다 배웠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여기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해서 이것은 어떤 절대 국가이다 혹은 어떤 절대적인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이런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보았고 또 바사, 페르시아를 보았고 또 예수님의 때 백성들이 로마를 보았듯이 우리도 이후에 그런 어떤 나라 혹은 정치 세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그 나라는 짐승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2절을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사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사탄이 용이 그에게 보좌를 주었다. 왕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용은 은밀하게 뒤에 숨어 있고 그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자기 뜻을 펼쳐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나라라는 거죠. 자, 13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 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한 국가 혹은 정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12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런 그 짐승, 그 국가를 경배하게 하고 그 나라를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로 보자면 그 사람들이 로마를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실은 연합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근원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면 우리가 9장 1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제가 방금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예.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다섯 번째 나팔이죠. 그때 땅에 어떤 별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 타락하고 변질된 것을 말하죠. 근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무저갱의 우물의 뚜껑을 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연기를 펄펄펄펄펄 피우죠. 근데 그것은 사단의 거짓된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단의 거짓된 영광에 감동된 자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곧 황충이죠. 그죠? 예. 그래서 3절을 보시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이 황충은 어떤 메뚜기 같은 것인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황충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회방하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싹쓸이를 해간다는 거죠. 그죠? 예. 이 황충은 진짜 메뚜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유재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들에 대해서 7절을 보시면 황충들의 모양은 이렇게 나오죠. 황충들의 모양 어떻습니까?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예, 여러분 전쟁은 싸우는 건데 예를 들어 승리하고 온유하고 싸우면 전쟁이라고 합니까? 전쟁 났다 그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부부끼리 싸우면 부부 전쟁이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네, 부부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무엇과 무엇이 싸울 때 전쟁이라고 합니까? 예, 나라와 나라라는 거죠. 근데 이 황충들은 전쟁을 위해서 나라와 나라,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싸움을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실 예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황충들의 무기가 뭐냐? 그것은 꼬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꼬리가 뭐냐? 이것은 기억나십니까? 그 꼬리는 바로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꼬리는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11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9장 11절을 보시면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황충들에게 임금이 있다고 하고 있죠. 그 임금이 누구입니까? 무저갱의 사자, 곧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번째 나팔의 때에 어떤 하나의 별이 땅에 떨어지면서 무저갱의 뚜껑이 열리고 사단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열심히 사단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실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짐승 국가를, 짐승의 나라를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황충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한 명 있습니다. 황충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가 제정신 차리고 있을 때 말씀을 전하면 그걸 잘 들어야 합니다. 그냥 믿으면 여러분들을 짐승의 나라로 인도하는 자들이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사실 두 세력이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들의 세력, 그리고 빌라도, 그죠?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나라. 이 두 세력이 힘을 합쳤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은 사실 하나, 곧 본질적으로는 다 사단에게 속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제 고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그 짐승의 나라가 이 5번째 대접의 때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예.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 식사하시다가 혀 깨물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어떻던가요?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실수로 그렇게 탁 깨물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혀 깨물어서 이렇게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짓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징벌이 괴로웠으면 차라리 스스로 혀를 깨물지언정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나라가 한때 힘을 얻어서 대단한 나라처럼 보였지만 로마라는 나라의 영광도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 나라도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영광을 쫓아가고 이익을 쫓아가면 무엇인가 내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들의 결국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쫓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예. 자, 여섯 번째 이 진노의 대접은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졌습니다. 이 유브라데라는 말은 계시록에서 딱 두 번 나오는데요. 어디서 나오냐면 9장 14절에서 나옵니다. 9장 14절을 펴보시면 이때가 언제인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9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예.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여섯 번째 대접이잖아요. 그 여섯 번째 대접에 그 진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는데 그 이전에 여섯 번째 나팔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인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대접 사이에 유브라데라고 하는 연결 지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맞죠? 예. 맞는데? 예. 12절 보면 여섯 번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그 다음에 13절 여섯 번째 천사가. 맞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팔과 대접은 서로 통합니다. 그죠? 다섯 번째 나팔도 다시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넘어왔지만 여섯 번째 나팔은 굉장히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여섯 번째 나팔을 말씀드릴 때에 유브라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뭐 유프라테스 강이죠. 성경 안에서 이 유브라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 신명기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준 그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유브라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계를 두신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마태복음 21장 33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집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게 끝이 아니라 산울로 둘렀다는 것입니다. 산울이 무엇입니까? 네? 산울.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살아있는 나무로 된 울타리를 말합니다. 옛날 저기 시골에 집 가면 집 울타리를 탱자나무로 했잖아요. 충청도는 아니군요. 맞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둘렀지 않습니까? 그걸 산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타리로 둘러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두르면 외부에서 어떤 것들이 와서 그들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보호막을 쳐놓았기 때문에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 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자기가 틈을 준 거예요. 울타리 밖으로 자기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해코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면 절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둘렀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사탄의 푸념인데요. 욥기 1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리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예.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아무도 손을 못 대게 울타리로 보호하고 있는데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 믿음을 삼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산울로 두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경계를 계시록에서는 이 산울을 유브라데라고 합니다. 개인에게 둘러놓은 그것이 있겠지요. 그죠? 그래서 보호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밖에 나가서 다른 걸 먹으려고 하면 마귀한테 꿀밤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전체 나라를 두르고 있는 그 경계가 있는데 그게 유브라데입니다. 사단이 그 안에 와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틈을 주지 않는 한은.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경계 유브라데에서 다섯 번째 나팔의 때에,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의 때에,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의 때에 그 경계에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들이 온전해도 마귀로부터 어떤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일까요? 그 경계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신실하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이제 겪게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기 보면 유브라데의 소돔의 본문 16장 12절 강물이 말라서 이것은 이제 왕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왕래는 이제 전쟁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누구일까요? 여기 이것은 약간 의역된, 그러니까 어,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놓으려고 한 그런 표현인데, 원문을 보면 이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태양의 떠오름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포, 아나톨레, 헬리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절대로 기억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이해하세요. 아포는 뭐뭐로부터, 아나톨레는 떠오름 이런 뜻이고요. 헬리오스는 태양 이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으로부터, 태양이 어디서 떠오릅니까? 서쪽에서. 내일은 서쪽에서 떠오를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예. 태양은 지금도 지구에서 계속 동쪽에서 뜨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 태양은 동쪽에서 뜹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동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 그런데 이와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뜨는 데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 있는데 해가 뜨는 데로부터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7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시록 7장 2절, 계시록 7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여기서 해 돋는 데라고 하는 것은 진짜 동쪽, 동방, 뭐 아시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침이 있는 곳, 성령이 강림하는 그곳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참예수교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왕들, 이 왕들은 성도를 말하거든요. 곧 참예수교의 성도를 말합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우리가 이 동방인 한국에 살든지 아니면 저기 서양에 살든지 아프리카에 살든지 남미에 살든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이제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여기 보니까 큰 날의 전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서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의 때는 무슨 일이 있느냐? 큰 날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짐승의 나라의 경계입니다. 원래 거기가 산울로 둘러져 있었는데 또 큰 강,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막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강이 말라서 서로 이제 전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되어서 16절을 보시면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 보면 이 전쟁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아마겟돈,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어떤 사람은 이 아마겟돈은 뭐 석유 전쟁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석유를 놓고 중동에 패권을 놓고 세계 전쟁이 있을 것이다. 뭐 3차 세계 대전이 있을 것이다. 혹은 뭐 그 성지를 놓고 막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짐승의 나라 사이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 나라하고 석유를 놓고 전쟁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 전쟁에 대해서 19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11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이름은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 이것은 그 다른 관점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묘사한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갑니다. 여러분, 세계 전쟁을 하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윗부분을 보면 8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무슨 총칼을 들거나 어떤 물질을 놓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 본문 16절에서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하고 있죠. 히브리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 발음으로 그냥 읽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마겟돈인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하르므기또입니다. 하르므기또. 이 하르라는 것은 언덕이에요. 언덕 그리고 골짜기. 언덕이 있으면 산이 있으면 골짜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기또는 지명이죠. 무기또라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무기또 언덕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지금 구약 성경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무기또에서 전쟁이 있었죠. 열왕기 하를 보면 나오는데 거기서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예,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또 백성들을 이끌려고 애썼던 그런 아주 훌륭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왕 아닙니까? 근데 그 왕이 무기또에 가서 애굽과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하고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7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됐냐? 이 전쟁은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그 마귀가 모은 그 마귀의 백성들, 사단의 그 나라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구약 시대의 전쟁은요, 싸움에서 이렇게 전선을 형성하고 싸움에서 밀리다가 계속 후퇴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어디로 들어가냐?
성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계속 그냥 기다립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그 군사들이 이제 굶겨 죽이기 작전을 하죠. 그래서 성을 둘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끝까지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패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 롯의 집을 놓고 그 안에 롯의 가족과 천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집을 빙글빙글 돌아서 그 세속적이고 타락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감싸고 있었지 않습니까? 밖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집이 보존되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불이 그들을 멸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그 핵전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그 총칼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에워싼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성도들을 에워싸고 무엇으로 마지막 공격을 할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장 13절 보겠습니다.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이것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안에서 이 입이라는 단어, 우리가 아는 이 입이라는 단어가 총 18번 이렇게 등장하는데 입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안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침이 나온다고요. 요즘 같은 시대는 되게 중요하죠. 코로나 같은 시절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입에서 원래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여러분 입을 다 찾아보세요. 이게 이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무기입니다. 계시록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 계시록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십니다. 인자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하는 것은 말씀으로 그들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1장 5절. 1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예. 여기 보면 이제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기억나십니까? 이들이 세속적인 그런 성도, 그런 사람들을 입에서 불이 나와서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입에서 불이 왜 나옵니까? 10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책을 먹으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책을 먹으니까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말씀을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안에서는 무기입니다. 그 무기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지역 사단의 나라에서도 그 무기가 뭐냐? 입이에요.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고 말 속에는 생각과 교훈과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이 싸움이 무슨 치고받고 이렇게 싸움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이고 교훈의 싸움이고
생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예. 짐승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회방합니까? 42달 동안 무엇을 가지고 일합니까? 입을 가지고 끊임없이 거짓된 것, 타락한 것, 더러운 것,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럴싸하게,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들의 영적인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겠죠. 서로 말을 가지고 칼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과 밖을 무엇이 나누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집 안에 있는 사람과 롯의 집 밖에 있는 사람, 그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은 동성애의 문제 같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문제인데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밖에 있었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날이 갈수록 세상이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 느끼시죠?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점점 포위해 올 거라는 거예요. 말세의 전쟁은 그런 전쟁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제 성도님들께서 세상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 동성애라고 한다면 옛날에는 나쁘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도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문제없다고 생각하면 이상할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되게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깨어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예,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공기 가운데 쏟아졌을 때에 어떤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는데 뭐라고 합니까? 되었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되었다라는 말이 눈치가 있으시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는 눈치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죠.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5절. 그래서 두 번의 되었다가 있습니다. 11장 15절에 있고 16장 17절에 있습니다. 자, 1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예. 그래서 제가 방금 눈치껏 말해보시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몇 번째 나팔이 나옵니까? 일곱 번째 나팔의 때에 하나님이 됐다 하시거든요. 근데 일곱 번째 대접에도 됐다 하셨단 말이에요. 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완성됐다는 거거든요. 일곱 번째 나팔에 뭐가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습을 합니다. 제가 한 5번쯤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대접의 때는 뭐가 됐다는 것일까요?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심판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역사,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스가랴 말씀도 제가 보려고 했는데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도 심판이 다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일곱 번째 대접의 때는 구원도 되었고 그리고 이 타락한 자들에 대한 심판도 다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대인 이 세상을 접어버리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의 때는 구원이 완성되었고 일곱 번째 대접의 때는 심판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의 대접의 그 때를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이 갈라지고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다. 그 구속의 무대였던 이 땅, 이 하늘, 그리고 심판의 무대였던 이곳이 이제 다 접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그때가 굉장히 대단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1절 보면 중수가 무엇입니까? 무게를 말하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한 달란트는 시대마다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근데 대략 30kg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0kg, 우박이 30kg이 내려요. 이렇게 하면 잘 느낌이 안 온다고 그랬죠.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진표 형제. 치킨 시키면 콜라가 오죠? 그 한 개가 몇 리터예요? 1.5리터잖아요. 그럼 몇 개를 묶어야 됩니까? 20개를 묶어야 되죠? 20개를 묶은 게 하나의 우박 덩어리예요. 하늘에서 그런 게 우두둑 떨어져가지고 내가 하나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심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정리되고 이때가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1절 여기서 말하는 그 박제는 우박의 재앙, 우박 재앙을 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고 또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도리어 회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때 회개하기를 바라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회개의 기회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봐라, 이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여기까지 이르러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전도의 문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이웃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재앙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괴롭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때로 이 울타리가 열려서 전쟁의 때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거룩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지금 복음의 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전도에 힘을 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